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더 낯설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왜 안쓰럽고 귀엽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안쓰럽고 또 기특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할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귀한 주일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주인과 객이, 손님이 뒤바뀌는 어이없는 상황을 칭할 때 씁니다. TV 방송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는 훌륭하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개는 훌륭하대요. 사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개는 훌륭하다. 이건 무슨 프로그램일까 봤더니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방송에 등장하는 집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견인지 좀 헷갈리는 가정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가 반려견이 자기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은 오히려 개에게 항상 끌려가듯이 막 산책을 다니고 또 주인의 생활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이 반려견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웠던 경우는 언젠가 하면 이제 돌이 지난 아이가 있는 집이에요. 개는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키웠던 거예요. 근데 개가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가둬놓고 키우는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고 사연을 보내서 나왔는데 개를 가둬놨다 그래서 갔더니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개를 가둬놓은 건지 아이를 가둬놓은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아이가 있는 부분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를 가둬놓은 거예요?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안식일 날에 사실은 벌 주는 날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문제는 안식일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안식일에 길을 가는데 밀밭을 지나갔습니다. 시장기가 있었던 제자들이 밀 하나를 그냥 꺾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까먹었어요. 왜 옛날에 그 쌀도 왜 그냥 이렇게 막 씹어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신 것처럼 보리만 드셨나요? 아마 그냥 이렇게 간식처럼 이렇게 쓱 긁어갖고 이걸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소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남의 거 먹은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나옵니다. 뭔가 추수할 때도 내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추수를 했는데 혹시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으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귀퉁이에서 조금 베어 먹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허용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 탈무드 가운데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종류를 39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큰 종류만 39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추수에 관한 일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꺾어서 그 다음에 비벼서 그것을 먹은 것은 무슨 잘못이 되냐 하면 추수한 거예요. 추수. 어쨌든 많든 적든 뭔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추수하고 그것을 탈곡하는 일을 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열심으로 지키고자 세부 조항을 만든 것에 그것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봤죠? 지금 봤죠?
지금 이랬습니다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자기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에서 정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그 소년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 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들 다윗을 정죄하겠느냐? 다윗 때 제사장을 정죄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 다윗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의 원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민수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안식일을 칭할 때 누구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런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나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객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가축들도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꼼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무엇을 멈추는가? 노동을 멈추는 거죠. 노동을 멈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꼼짝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누구나 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나요?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신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사실 정말 좋은 거는 누가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더 좋은 게 있어. 저것마저 가져야 돼. 너는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것마저 갖고 그것보다 더 높아지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시니까 먹을 만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더 많이 가져다가 집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반대로 안식일 전날은 두 몫을 걷어오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몫을 걷어왔는데 안식일 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를 또 혹시 있을까 하고 더 가지러 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동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멈추질 못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도 멈추지 못했어요. 안식일 날마저도, 선을 행해야 될 날마저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누가 죽일 사람인지를 그들의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감시했어요. 혹시 고발할 거리가 있나? 예수님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한 손에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면 손이 조금씩 이렇게 작아지고 오그라집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서 선생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전통에 보면 안식일 날은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었지만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은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출산하는 여인은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돌을 치울 수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릴 만큼 돌을 치우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그걸 그대로 두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뭔가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꺼내서 그냥 놔둘 수만 있었지 약을 바르거나 뭔가를 치료해 주는 것은 일로 구분이 됐다는 거야. 피가 나는 사람이 있다? 안식일에는 그냥 붕대만 감아놓지 약을 바르거나 꿰매주는 일은 안 됐대요. 들으시면서도 이게 뭐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뭔가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의 말이 더 많아졌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나요? 악을 행하는 게 맞나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안식일이 아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맞죠.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어쩌면 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죠, 종. 누구의 종인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들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사실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도록 만든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지 않은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노하셨대요.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안식일에 무엇이 답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안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이 싫다. 넌 괘씸죄에 걸렸어.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한쪽 손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쪽 손이 다치신 집사님께서 일을 구하시지를 못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분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바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안식일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심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꼭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열심히 벌다가 행복해야 될 시간을 다 허비할 때가 있고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실상을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치인들이 요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막 나서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나설 때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때가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벌한 세상으로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나 방법이 나중에는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만족과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은, 주일은 누가 주인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봉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주일이 더 바쁜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막상 보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또 하는 거죠. 1000명 교인이라 그러면 한 20% 정도만, 200명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사실은 봉사의 자리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80 법칙이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앉아서 섬김받기를 바랄 때가 있고요. 오늘 예배가 은혜롭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은혜로운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심판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집안일처럼 교회 일도 손이 안 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뒤에서 섬겨야지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 와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교회 오면서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어렵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많이 잘 푸는 것도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지 못하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오래도록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있는 이웃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며 들어올 때부터 이웃들과 분쟁이 생길 때가 있고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들에게 그 항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차 때문에 그렇죠. 주차 때문에. 주차를 골목마다 다 세우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떤 주택의 입구까지 막아버리는, 주차장의 입구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급해갖고 막 들어오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배 중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일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주일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자녀들이 성공해갖고 물론 좋은 선물을 가져다 드릴 때도 기쁘죠. 그런데 정말 기쁜 것은 언제인가?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가 우위에 있을 때,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갈 때 사실은 더 기쁩니다. 더 비싼 선물이 더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정말 알콩달콩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칭찬할 때 더 기분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 이웃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아무개네 집의 아들은, 아무개 집의 딸들은 어떻게 그렇게 효자고 그렇게 잘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착합니까?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려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실 때는 형제 자매들이 사이좋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무언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올려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돕는 거라는 거죠.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네 번째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박사는 4명이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야기입니다. 또 목사님이 원래 동방 박사가 4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교훈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네 번째 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네 번째 박사는 이름은 알타반이었대요. 그럴듯하게 이름까지 있습니다. 알타반. 이 사람은 왕에게 드릴 선물로 사파이어와 루비와 커다란 진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갔나요?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빨리 가야만 됐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박사가 출발했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춰보니까 열병에 걸려서 거의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돕고 나면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긴급하게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급하게 약속 장소로 갔는데 늦어버렸어요. 나머지 박사들은 출발하고 이 사람만 낙오가 되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혼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이 사파이어를 팔아서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갔는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만 또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늦게 출발해서 부지런히 왔음에도 늦게 출발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이 알타반 네 번째 박사는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날이었어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말을 타고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 여인들은 아이를 잃게 될 슬픔에 막 울부짖고 있었죠.
이 박사는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루비를 들고 동네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루비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 대장에게 주면서 이 마을을 지나쳐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보석을 왕에게 드릴 수 없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왕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왕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기를 30년을 헤매다가 다시 3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누구를 보았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청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왕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로 그 길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이 커다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 진주라면 어쩌면 목숨만은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 쫓아가는데 저쪽에서 막 숨이 껄떡거리면서 한 소녀가 오는데 뒤에서 병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박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박사는 너무나 근심이 되고 슬펐는데 할 수 없이 그 진주를 그 병사에게 주고 이 소녀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막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있었던 기와장 하나가 떨어져서 이 박사의 머리를 정통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박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소녀가 그 박사를 일으켜서 머리를 받쳤는데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더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제가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왕이신 주님을 찾아 헤맸을 뿐입니다.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왕을 섬긴 일도 없습니다 라고 중얼중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속삭이듯 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박사는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띠면서 천천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물을 왕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라는 전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스러운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드릴 때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진설병, 그것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때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게 드릴 수 있는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기며 함께 기뻐할 때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의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의 평화.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응급의학과 교수다 보니까 주일에도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죠.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평생을 그분은 주일에도 갑자기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일을 잘 지켰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주일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도 또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고 딸은 15살 때부터 책을 출판해 갖고 쓰는 작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러 간 교회마다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나요?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사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곤란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공부 안 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하지 못한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평일에 더 일찍 일어나야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 전부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주일에 있는 운동 경기와 각종 시험들과
주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와 우리 집은 주일을 선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공부 성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과 체육에서 어느 정도 입상한 성적을 같이 내야지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곳에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튜 슬로우라는 이 작가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부모들이 저급한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저급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와 아이들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가긴 간대요. 그런데 마치 정말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냥 도장만 찍고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하는가? 더 기쁜 얼굴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무엇을 더 기뻐해요? 주의를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그것을 섬기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모두가 움직여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김으로 함께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나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해맑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드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때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마다 다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이 근처의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주차장을 빌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사회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우리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또 교회를 방문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넓은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들과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그것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RC 센터와 함께 외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 가운데 일부 저희가 기탁할 예정이고요. 또 더 많은 금액은 우리 방화동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복지관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 나의 추억이나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지체들의 얼굴의 해맑은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주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주일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일로 온전히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주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일로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생명을 끼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로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